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시며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드리겠습니다. 46장 찬송 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리라. 주 오늘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그 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원치 않는 범죄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고백할 때 깨끗하게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회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보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남을 원장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노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숨겨진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드리겠습니다. 526장 찬송.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얻어다. 힘쓰
말씀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혹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인을 그치잖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을 사랑하사 귀한 환우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신비한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자유가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제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육신과 마음의 아픔을 주께서 친히 치료하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간호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간병인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신으로 모든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긍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메트로 병동을 주님 사랑하사 정말 희생과 봉사 아름다운 정신으로 모든 환우들을 섬기는 병원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가 드리는 정성스러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주보의 맨 밑에 맨 위에 있죠.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마는 신분을 다 가지고 있죠. 남자는 남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의 행동을 한다든지 무슨 여자의 옷을 입는다든지 여자가 화장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화장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죠? 예? 사람들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러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여자가 또 남자의 행동을 한다든지 남자의 옷을 입는다든지 남자가 하는 일을 한다든지 하면 보세요. 좀 이상스럽게 봐지는 것이죠. 뭐냐면 자기의 그 신분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좋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기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을 따라서 행동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을 했을 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모양새도 불편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모 방송국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의 복장을 하고 시장에 다니면서 막 춤을 추고 꽃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다니는 걸 방영한 적이 있어요. 기인이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좋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없을 겁니다. 정신이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종교인들도 그래요.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해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물론 기독교는 종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종교인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을 섬기는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이 사람이 그 신분을 망각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사회는 그 사람들에게 어때요? 지탄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다른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또 기독교인들도 아, 저 사람 왜 저럴 거야? 저런 거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보훈의 말씀에 5장에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쓸모없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인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뭘 내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을 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뭐 교회 다니는 저 권사가 뭐 그래? 저 목사가 왜 저렇게 개차반이야? 장로가 왜 저래? 이건 뭐예요?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들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상관없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환우분들을 제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진실하게 믿는 그 환우분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죠. 그런데 되려 그분에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그런 분들이 제가 이 병원을 섬기면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갖다가 병으로 누워있지만은 자기의 신분을 놓치지 않아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마땅한 신분을 갖다가 행동할 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아, 참 저 사람 정말 진실하게 믿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소금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간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봉사하고 섬기면요, 환우분들이 두고두고 생각해요. 또 그것을 보았던 옆에 있는 가족들이 뭐예요? 정말 저분은 정말 아름답게 봉사하는구나. 흔히 우리가 이런 병상에서 병간호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간병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흔히 자기 자신도 그래요. 내가 몇 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다니. 그건 정말 뭐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봉급을 받고 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신분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훨씬 더 그것은 더 파급적인 큰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추하게 되면 뭐냐면 소금과 같이 이 땅에 버려져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없는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어떤 성경이냐면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주 63년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주후 5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쓴 책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하고 거기에서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를 떠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들려오는 소문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그 지방에 들려오는 소문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분들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로서 교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소문이, 그곳에 들려오는 소문이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바울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저도 목회를 했지만은 목회하는 했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정말 그분 장로님 믿음 생활 정말 잘하신 분이야. 그러면요, 목회했던 제 자신도 기분이 좋아요. 지난 주간에도, 이번 주간에도 제가 수요일날 이제 한 주간씩은 제가 이제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일날도 제가 이제 교회를 섬겼던 그곳에 가서 합니다만, 이번 주간 수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합병한 지가 2년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로서 내 마음이 흐뭇하죠. 근데 교회가 합병을 했는데 싸우고 막 뒤에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 마음도 좋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잘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경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환경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자유롭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과도 뭐예요? 떨어질 수 있어요. 친척, 이 형제들 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왕따 시켜요. 그리고 집에서 뭐예요? 추방될 수도 있어요. 동네에서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싫어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어떤 박해까지 했느냐? 원형극장에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사자나 굶주린 사자나 이런 이 짐승을 갖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잡아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 원형극장 안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신분을 놓쳐버리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바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미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2절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이 구원하고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목회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서로 뭐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빈 구석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이 안경에 보세요.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딱 이렇게 안경을 덮어 씌웠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뭘로 보이겠어요? 초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상대편에 대해서 밉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뭐예요? 미움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밉게 보이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꼬락서리를 다 부리고 있는 거 보겠죠. 정말 벼락을 쳐도 몇 번 쳐도 없애버릴 그런 존재들로서 우리가, 저도 그래. 예수 믿고 목사가 됐지만은 내 자신이 어떨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렇지 않아요. 예?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면요 열 딱 지올려 뚜껑 열립니다. 그러면 이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모습을 만약에 주님이 나를 본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벼락 맞을 놈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왜?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너 실수했어. 그래, 네 성격 내가 잘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보세요.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구원하니 게으른 자들을 구원케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근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근사치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 이 무리 가운데 근사치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 낳아가지고 기릅니다. 그러면 한 5살이나 6살, 미운 7살 돼보세요. 그럼 어때요? 속상하니까 막 자녀를 뭐예요? 참지 못하고 화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참으라고 그래서 참으라고 했어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보면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예요? 선을 따르라.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도덕과 윤리의 선을 말하지 않아요. 본시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선의 기준이에요. 선악과는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예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선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뭐예요?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삶의 본질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좇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이곳에 복음 전하겠어요? 전하지 않죠.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하는데 주일날 와서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또 계속한다.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 몸들이 좀 피곤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십시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삶을 사면서 항상 기뻐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입된 은혜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느냐? 내 사관으로 내 시선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보면 어때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 굴절된 부분들을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해보세요. 기쁨이 있죠. 봉사하는 것이 왜 기쁩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교회 사무실이 있으면 계속 구걸하는 사람들이 와요. 예? 말은 제가 그러죠. 아이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떨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쁨으로 줘요. 예? 아 오셨어요. 또 오셨네요. 하고 줘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할 때는 어때요? 신경질이 나죠. 또 왔어요 사모님. 또. 아 그렇게 자주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주죠.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 기쁘게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장로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팡세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오다 사당동에서 사당역에서 내렸어요. 집이 남영동이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관악산 올라간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철 타고 오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말이죠. 한 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갑 안에 천 원짜리가 있는 줄 알고 딱 지갑을 열었더니 새파란 10,000원짜리만 있는 거예요. 자 지갑을 여보 이리 오세요. 그러고는 지갑을 열어서 딱 1,000원짜리를 주려고 하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로님이 아주 좀 재미있는 장로님이에요. 당신 내가 10,000원 줄 텐데 이게 1,000원 주려고 했는데 없어서 10,000원 줄 테니까 9,000원 거슬러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에 9,000원이 어디 있어요? 1,000원짜리 다 호주머니 넣겠죠. 이게 주저주저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10,000원을 준 거예요. 자 전철을 내려서 집에 오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 집에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하루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분노가 막 씩씩거리면 나는 거예요. 야, 그 9,000원 가지면 우리 자식들에게 빵도 사주고 그랬을 텐데 내가 뭐야? 그리고, 그럼 거지 새끼 막 이렇게 한참을 하고 나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야 장로야 네 돈 줬냐? 내가 그 사람 불쌍해서 줬다. 9,000원 더 줬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한 거예요. 그 장로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러기 때문에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면서도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주는 거니까 그래요.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셔서 9,000원을 더 주신 것이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자꾸 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문제는 다루지 않겠어요. 기도는 뭐예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꼭 예배당에 가서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걸어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주세요. 말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길거리 가면서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면서 저도 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그게 기도인 거예요. 병상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하루는요, 한 몇 년 전입니다만은 이 병원에서 굉장히 숨을 쉬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을 봤어요. 폐 쪽으로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러셨는데 막 숨 들이키는 것이 정말 아주 고통스러워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게 숨 쉬면서 고통스러운 적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건 내가 건강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숨을 쉬도록 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 눈꺼풀 거꾸로 감고 뜨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속에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다 끝나면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언제 되는지도 몰라요. 예? 내가 이번 주간이죠. 우리 친구 전주에 내려가서 이제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 운전한 우리 친구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우리 물론 이제 끼어들어서 조금 약간씩 했지만 뒤에 와서 큰 탑자가 딜이 받았어요. 사모님 두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도 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자기가 난 건강하니까 살아야 됐다. 아니, 순간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모두가 다 주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좀 남았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준비도 어저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즐겁게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덕을 지키는 이 삶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미덕을 잘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참조해 주시고 제가 목회 호스피스 단상 썼던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만 잘 주물러 줘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주 환우분들의 발을 마사지해 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마사지라기보다는 발을 주물러 드린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발 마사지를 배우기 전에는 발에 대한 관심이 적었는데, 배우고 난 후에 발이 사람의 인체 부분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 그리고 94개의 근육이 종횡으로 아치를 형성하며 몸을 지탱케 해줍니다. 발의 뼈는 양쪽을 합하여 52개로서 인체 전체 25%에 해당합니다. 인대는 112개로 복잡한 뼈와 관절을 연결하여 발에 실리는 힘과 비틀림을 방지하고,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인대가 발바닥 근육과 함께 균등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발의 혈관은 매우 길며 그 혈관을 흐르는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줍니다. 발에는 12개의 경락에서 36개의 경혈이 존재합니다. 또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발은 사람이 1km를 걸을 때마다 대형 트럭의 2대분인 12톤의 압력을 이용해 아래로 몰린 피를 심장을 향해 다시 뿜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기에 발 마사지는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을 원활케 해주며 림프순환의 촉진과 신경계 조정 그리고 근조직의 경직을 강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케 해줍니다. 이것은 몸 전체의 구조가 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구를 이용해 자극을 줌으로써 전신에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내장 조절 작용과 전신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은 직립으로 걸어 발바닥에 신경 반사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로 신발을 신게 되고 특히 걷는 일이 적어지므로 지극히 단조롭게 되어 내장의 자연적인 기능을 원활치 못하게 했고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게 되어 건강의 자연 기능화를 약화시켰습니다. 또 스트레스로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아 혈액이 심장으로 몰리게 되고 하지에 혈액이 부족하게 되어 순환의 장애를 받아 발은 차고 저리고 붓게 됩니다. 발 마사지 전문가가 아니라도 샤워할 때마다 소파에서 TV를 볼 때 발만 잘 주물러줘도 건강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발 마사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는 못 걸면 눕게 되는 거예요. 누우면 못 걸게 돼요. 이 발이 지장이 있으니까 발이 이렇게 탄력을 줘야 발에 있는 몰렸던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 마사지 하신 분들이 오면 꼭 발 마사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374장을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를 위해 섬기는 간병하시는 분들과 이 병원의 모든 스텝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쉼터 위에 모든 환우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